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친구들 많이 안 왔죠? 은서는 어디 갔습니까? 홍서는 어디 갔고 동희는 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예배를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1, 2, 3, 4 나를 고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우리는 누구의 어린이일까요? 제목처럼 주의 어린이.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어린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우리 나누냐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리해 주셨네. 오늘은 율동을 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이 나리에 만드셨네. 율동을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기 전에 찬양 한번 불러보고요. 도사님도 아직 많이 익숙해져서 찬양 한번 불러보고 율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앞에 살짝 밀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집에서 서서 움직이는 소리가 좀 그렇다면은 3차만이라도 우리 같이 따라가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세요.
왜 우리 승민이하고 연희도 벌써 애워서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요. 다음 기회에 꼭 기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또 불러서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의 가사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도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불러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처음 불렀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거 보면? 돌 뒤집으면 있어요. 뒤집으면. 그러셔서.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같이 불러보고 우리 크게 좀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거창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또한 영상으로 우리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께 우리 친구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학교도 가고 집에서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너무나도 재미나고 달콤한 그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또 이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되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맨 앞에 네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모세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고요. 태양불고 나더니가 좀 덥죠? 그래요. 에어컨도 춥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아마 아멘 해볼까요? 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 12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보아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어색해요. 목소리가 둔탁하게 들리고 나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고 이제는 눈으로 봐도 어른들의 마음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조금은 답답함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립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모세인데요. 우리 친구들 모세를 안다. 2명, 3명. 여기 8명도? 들어본 것 같죠? 그래요, 모세.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누구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밖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 이름.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떤 거요? 그래요. 모세의 기적은 뭐죠? 그래요.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라서 조개를 죽으러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기억하거든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갔던 기억이 나죠? 자, 우리 그러한 모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모세. 그렇죠. 당연히 모세겠죠. 자,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애굽,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을까요? 어렵고 힘든 환경. 당연한 질문이죠. 맞아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이집트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요셉과 그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장성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태어날 쯤에 어떠한 명령이 있었냐면 바로가 각 태어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보자고 명령을 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자, 모세는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남자아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려놨다고 했어요?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강물에 버리면 죽이는 거죠. 죽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난 지 10달 만에 이게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자, 갈대상자에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자, 근데 이 모세를 누가 발견하게 되죠? 애굽의 공주. 그렇죠.
애굽의 공주 바로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세가 강에 버려졌지만 그 모세를 바로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주게 되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따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유모를, 그러니까 아이를 대신 길러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바로 그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소개시켜주게 되고, 이제 모세가 어디에서 자랄 수 있게 됩니까? 바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첫 번째가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지냈던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인가요? 어디 나라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요? 그렇죠. 노예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다고 했죠. 이제 그러한 공족들을 돌아볼 마음이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자신들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탈로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안에서 살 수가 바로의 궁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모세 인생이 시작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가정도 이루고 거기서 지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금 또 80년이 흘러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가 모세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그 불길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구해내려고 바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모세의 기적이요 바다를 쭉 갈랐어요. 자,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중에 있는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그 모세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모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모세가 실수를 하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누가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6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모세에게는 형제자매가 있어요. 형제자매라고 그렇죠? 누나가 있어요. 누나 누구였지? 아까 어렸을 때 그 뒤로 가시던 누나 미리암이 있고, 또 그의 형 아론이 있었어요. 자, 이들도 함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늘 이 형제였던 아론과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덮었나요? 네, 주보에 나와 있어요. 다시 찾나요? 주보를 봐야 돼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종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거요? 자, 충성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충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군인. 군인, 여러분들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충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군인일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충성했습니다 하는 적 거의 없죠? 근데 군인들은 이제 동네 구호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많은 곳에서 충성이라는 구호를 써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군인으로서 나를 지키는데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아마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모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전에 달란트 비유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죠? 다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그걸 가지고 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라고 말하고 있죠. 칭찬을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처럼 충성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말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마 충성된 행동일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또한 이 모세하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절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충성행동이 그러한처럼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바로 있는 것이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따라 순종하는 그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했나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잘 모르겠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꼭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어길 때도 있죠. 모세도 그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되다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 이름의 충성되게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번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내야 되겠습니까? 비록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 생활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서민이, 승민이, 연희, 예슬이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시온이 얘기해서 자식자랑 하는 거 아닌데 시온이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놀이를 했어요. 시장놀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거를 이렇게 큰 형들, 조금 한 살 많은 형들하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 보니까 되게 물건을 마트처럼 슈퍼처럼 꾸며놓고 아이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했나봐요. 저는 그 자세한 걸 모르고 시온이를 데려갔는데 시온이가 전화를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샀어. 뚝딱지 같은 소리죠.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리고 얘가 돈이 어딨다고 아빠랑 먹으려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겁니다. 실상 그 아이스크림은 스티로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아빠랑 뭐 하려고 샀고 뭐 이렇게 샀대요. 그래서 알았어.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았어. 빨리 가자.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고 집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스티로폼이죠. 꺼내고 요거트를 꺼내고 과자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아빠 빨리 오라고요. 아빠 들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큰 요거트를 먹고 자기는 작은 요거트를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뻤어요. 내거가 아닌 엄마도 아빠도 항상 시온이는 그렇게 해요. 아빠도 같이 가야 돼요. 엄마도 같이 가야 돼요. 이제 동생이 생겼으니까 오늘도 같이 가고 시온이도 같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시온이가 아빠와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온에게 항상 무엇인가 함께하고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시온이도 아빠와 엄마와 함께하고 싶고 아빠와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물론 우리 친구들도 시온이처럼 부모님께 잘하고 있겠지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다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로 오늘 그 모세처럼 열심히 정성되게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만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기쁨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주를 향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진실되고 또한 충성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덕교회 우추동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도생활 큐티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1월달에 작정한 기도 제목 기도 계속 하고 있나요? 잊어버렸다면 다시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2020년도는 항상 했던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날마다 빼먹어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하면 돼요. 또 빼먹어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빨이 빠지더라도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로는 우리 이승환 교수님이시고 예배 후에는 2월달 생일 축하 우리 승민이가 2월달 생일이었어요. 승민이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아주 짧게 준비 시간이니까. 뭐가 올까요? 자, 여름성경학교 우리가 여름성경은 다이구조라는 컨셉을 가지고 우와 하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주제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필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주제 주제는 전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 강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다이 구조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여름 성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여름 성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제? 날짜가 어떻게 됐다고요? 7월 25일. 그럼 또 언제까지? 8월 15일 오전 10시 20분. 우와, 주사님 한 달 동안에요? 뭐라고 써있죠? 주일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이 구조대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 원래도 빠지면 안 되지만 더욱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나와있죠? 우리 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가지 않고 꼭 매번 7월 25일, 8월 1일, 그 다음에 8월 8일, 8월 15일 이 4주 주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서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후 승인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거룩경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비전자를 살아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승민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생일 노래를 이거 14일에 생일이었죠, 승민아? 자, 준비했습니까? 자, 준비.